쫄았어요. 우리 꼬맹이들이 얼마나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지. 어른들은 잘 못하는데 뭐 가사도 되게 이야기 같이 뚱보 아저씨가 좀 못되게 그렸는데 가사도 좋았고요. 근데 이런 노래가 어디 있었죠? 저 처음 봤네요.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보내주시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 다치거나 사고나는 일 없게 하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충명 주셔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일꾼이 되는 그러한 친구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멋있는 사람으로 잘 자라서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넉넉함을 주셔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사탄막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일 쉬운 게 강의예요. 강의. 그래서 제가 한 학기에 뭐 4과목, 5과목 강의를 하는데 강의는 지식 전달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좋은 지식을 전달해 줬네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설교는 이 지식 전달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죠? 아멘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더 어렵고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교수를 하는 거고요. 설교를 잘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존경스럽다고, 그렇죠? 매주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셔야 되고 또 신방하셔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이 어려운 설교를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설교보다는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두 친구는 제가 친한 친구인데 뚫어지게 저를 보고 있고요. 그렇죠? 학생이 한 5명 정도 되나요? 제가 아는 학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특별히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요런 말이 성경에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오늘 초청해 주셔서 우리 노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누나가 6명이에요. 누나가 6명이라는 건 아들을 낳으려고 저희 어머니가 시도를 되게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나가 6, 제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귀하게 자랐을 것 같죠. 그죠? 왜 7번째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만 되면 새벽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워요. 제 이름이 레용인데 레용아 새벽에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저를 새벽에? 새벽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교회 가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풀을 좀 메고 가라고. 여름에 되면은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느 날은 바로 저희 집 옆에가 밭인데 부르면 다 들리지요. 시골이니까 레옹아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랬죠. 풀을 좀 뽑고 학교 가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새벽 기도회를 가라고 자녀를 깨우거나 공부를 하라고 깨우는데 저희 어머니는 특이했습니다. 풀을 뽑고 학교 가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식 어머니가 아니고 구식 어머니죠. 그죠? 구식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농사 잘 짓고 농사 일 잘 도우면 되는 그런 어린이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러운 게 공부하라고 하는 어머니 되게 부러워요. 그렇죠? 야 공부 좀 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왜 공부하라고 안 하고 풀을 뽑으라고 했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고 일어났어요.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3월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자마자 3월이었는데 일어났는데 제 앞에 입 앞에 피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피지? 그래서 어머니를 깨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방문을 열고 시골이니까 방문을 열고 걸레를 가지고 닦으려고 했는데 찬바람이 쏙 들어오니까 제 기침을 하더라고요. 피를 또 토하는 거예요. 그 피는 제 입에서 나온 피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입에서 막 피를 토할 정도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버스가 안 다녔어요. 별로. 한 시간에 뭐 한 대, 1시간 반에 한 대. 그다음에 새벽마다 새벽 기차 그걸 타고 큰 도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러 시간 맞춰서 가는데 또 기침을 하니까 막 길가에서도 피를 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결핵이라고 그래서 결핵 몇 기인데 좀 쉬어야 된다고.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했는데 막 피를 토하고 그렇죠? 학교를 막 쉬어야 되고 그런 게 되게 끔찍한 일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별로 없었으니까 뭐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한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좀 새벽마다 기도를 좀 해라. 그래서 시골교회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물론 약을 안 먹지는 않았죠. 약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갔고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좀 높은 사람이 되고 제 부하를 거느리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무슨 육군사관학교냐 신학교를 가자 그렇게 해서 신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는 늙으셨고 그다음에 형은 없고 누나들만 있으니까 다 시집 가버리고 그래서 좀 빽이 없습니다. 제가 빽이 없고 저희 교회에 교회와 관련된 사람이 저희 친척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목회는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목회를 합니까? 그 당시에는 무조건 담임 목회를 해야 목산수를 받아요. 지금 뭐 수련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길이 좀 있는데 근데 마침 학교 근처에 저희 학교 근처에 교회가 하나 났다고 거기 가보겠냐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자목교회라는 교회고요. 그린벨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인은 13명인데 15년이 됐는데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린벨트 안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살고요. 40가구였는데 그 동네는 옛날 6.25 전쟁 때부터 절을 지어가지고 산 밑에
이 절동네지요. 근데 교회에 교회를 하나 세운다고 세웠는데 초가집에 제가 갔더니 기와가 올라가 있고요. 또 거기가 무너져 가지고 새니까 시골에 가면 포장 있잖아요. 포장을 갖다 이렇게 걸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27살에. 그런데 어른은 13명, 청소년은 한 5명, 그다음에 어린이들도 한 대여섯 명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설교를 13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새벽 기도에, 그다음에 주일낮, 주일 저녁, 어린이, 청소년, 그럼 4번이잖아요. 또 수요일, 금요일, 그 13번을 하는데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주일날 하고 나면 또 수요일날 또 해야 되고 또 금요일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외부에서. 근데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든다고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막 다 환영하고. 근데 이제 몇 주 지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이 장로님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고 출근을 한대요. 78세인데도. 그다음에 주일날은 1시간 전에 와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한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고요. 근데 꼭 그 기도를 하면 오른쪽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대요. 그리고 저한테 어느 날은 왼쪽으로 음성이 들려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왼쪽으로 들렸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영적이신 분이죠. 근데 그분의 장점이 뭐냐면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시면서 악수를 꼭 해줘요. 근데 은혜를 못 받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니 이 장로님이 오셔서는 좋은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좋은데 못 받는 날은 또 이렇게 하시고 가시니 27, 8, 9살 때 막 스트레스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가 그때부터는 스트레스예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무슨 수로 설교를 잘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 막 뭘 설교하지 고민하다가 토요일날까지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 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끝나고 무릎 꿇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설교를 주시옵소서. 큰일 났습니다. 설교를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설교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싹 뭐 떠오르는 거야, 영감이. 그래가지고서 이 종이에다가 적었어요, 떠오르는 대로. 근데 1시간 30분을 적었어요. 1시간 30분을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가 막혀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책도 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좋은 예화도 있고 이거 좋은 것도 있네. 이것도 오늘 인용을 좀 해야지 하고 하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이분이. 그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설교를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수를 쓴다든지 무슨 좋은 책을 읽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물론 이게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도 다 벌써 이게 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교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27살, 8살 때 제가 부족한 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지만 세상 경험도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20살 때 신학교가 갔고 21살, 22살, 23살, 24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만 그대로 오니까 세상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걸 제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야 되겠다. 유학을 가서 두 가지를 얻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성경 공부를 좀 더 하자. 성경을 깊이. 두 번째는 가서 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서 아르바이트 좀 하고 내가 좀 해보자. 경험을 좀 해보자. 그래서 세상의 경험을 좀 가져오자. 이런 의도로 이제 유학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이냐면 새벽에 깨워서 공부 안 시키고 일 시킨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죠?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3번, 4번 정도 보면 미국 갈 수 있는 토플 한 개 점수가 나와요. 그 당시에 550점이었는데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봤어요. 22번. 토플을 22번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봐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서울에 가야 돼요. 가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 6만 원, 7만 원 해요. 3번이면 20만 원. 개척교회 그 작은 교회 목사가 다 준비해서 20만 원 갖고 와서 3번 신청을 하고 와서 또 시험 보면 점수 안 나오고 그럼 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한 22번이니까 2년 이상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보고 또 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느꼈습니다. 안 되는 게 없다. 성공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성공하려면 기도 이런 거 빼고요. 그냥 당연히 기도해야죠. 다 성공했게 그러면 그죠? 기도했으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 그래서 우리 여기 젊은이들, 우리 여기 청소년들, 꼬맹이들도 있는데 첫째 뭐예요? 도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도전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도전했어. 그치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 꿈이 이상한 꿈이면 은행을 턴다는 꿈이면 그건 안 이루어 주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내가 좀 더 큰 꿈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내가 구약을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굳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첫째, 도전을 안 해요. 그냥 매일 TV만 보고 놉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란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다가 그만둬요. 에이, 안 되네 나는. 에이, 안 돼. 그러면은 계속 그대로 살면 돼요. 그대로 살면 됩니다. 저는 우리 아들한테 교육시킬 때 저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한마디 했어요. 너는 남자잖아, 남자. 그렇죠? 남자니까 이 세상 아버지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라. 네가 네 눈으로 보면 돼요. 아버지들이 어떻게 사나. 그럼 보이잖아요. 이 아버지는 이렇게 살고 저 아저씨는 저렇게 살고 이 아저씨는 이렇게 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여자분들 뭘 보면 돼요? 여자를 보면 돼요. 어른 여자들이 어떻게 사나.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 다 벌써 나와 있어요.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젊은이들한테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도전을 하고 두 번째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 하면은 되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형은 없고 다 누나들은 시집 갔고. 근데 뭐 시집 갔는데 얼마나 부자한테 갔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로 갔겠지요. 그러니까 유학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어느 정도 1년께 있어야 비자를 준다는 거예요. 비자. 그래서 그냥 진짜 걱정을 많이 하고 비자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영사가 제가 17개 토플 점수를 냈어요. 17개. 그 사람한테 딱 올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막 넘기더니 얘는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이게 17개나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노력하는 적이 있으니까 제가 돈이 없는데도 원래 두 가지를 봐요. 실력이 있냐,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미국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냐, 이걸 보걸랑요. 근데 제 동생 거 제가 그 뭐 과장이나 되는 대리나 되는 동생 거 갖고 이렇게 재정 지원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월급이. 그렇죠? 근데 이 17개를 보더니 그냥 찍더라고요, 도장을. 왜? 노력한 흔적을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 없이 그냥 유학 갔어요. 별로 돈 없이 그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6년 담임 목회를 했는데 6년 동안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일요일도 하루 새벽 기도에 좀 쉬고 뭐 월화수목 정도 금까지 하고 토요일 좀 쉬고 이랬어야 되는데 옛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회를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이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다양합니다. 월화수목 금까지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월화수목 금토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요, 다 하기도 하세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하다 보니까 막 코피가 나도 새벽 기도회를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 습관이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도 그냥 할 일 없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미국에 무슨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근데 학교 안에 이렇게 작은 예배당이 있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어머니는 70살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공부를 좀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한테 효도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 갈 때 저희 어머니가 70살이었는데 유학을 가지 말라는 거야. 왜요? 또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못 봤는데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나를 보냐, 임종을. 근데 우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70살 되니까 다 잘랐어요. 여성교회 회장도 잘리고 은퇴하시라고, 뭣도 그만두시라고, 뭣도 그만두시라고 하니까 이 노인네가 막 너무 실망을 하고 있는 차에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유학을 좀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외할머니가 90까지 사셨죠. 엄마는 7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공부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오늘 오는데 잘 갔다 오라고 했어요. 89세. 89세예요. 잘 못 걸으세요. 근데 어디 가냐? 그래서 제가 유명해져서 저 충청도 어디로 간다고 얼마 걸리냐? 근데 운전 조심해라. 잘 걷지도 못하시면서 운전 조심해라. 천천히 해라. 그래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89세라.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했냐면 유학을 갔더니 유학생들이 다 부자예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300만 원, 400만 원 늘 한국에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부분 부자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컴퓨터도 막 신식으로 늘 갈고 막 늘 그런 것만 해요. 게임하고 막. 근데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일주일에 5일을 알바를 했어요. 미국 가서. 일주일에 5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12월 6일 날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갔는데 수업에 갔어요. 수업에 갔는데 기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은 박사과정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크리스틴 디트로야라는 교수가 박사과정에, 지금 제가 석사를 3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박사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9월, 10월, 11월. 그다음에 12월 초니까 너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에서 배웠지 않았냐? 예, 배웠다고. 근데 너 왜 또 굳이 하냐? 그냥 자기가 키워줄 테니까 박사과정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2월 15일 날 원서 마감일이니까 그때까지 자기가 추천서 써주고 그럴 테니까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 왜 그러냐면 유학 간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학생들은 옆에서 떠들고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8시 반 수업인데 한 9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 노란 그 갱지에다가 너 박사과정에 내가 입학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와라. 그때 내가 땡큐 그때였어요. 근데 뒤에 있던 저 못살게 굴었던 그분이 있었걸랑요. 아버지 부자였던 그 유학 오신 분. 뭐냐고 그게. 근데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3개월 만에 박사과정에 들어가냐 이거죠. 3년 걸려야 되는 것을. 예. 그 제가 왜 들어갔어요? 기도했잖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든 70이고 저는 돈도 없고 빨리 박사과정에 이렇게 공부를 마쳐야 된다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진짜 6시 정도에 기도한 것 같아요. 5시에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6시에 기도했더니 이제 9시 정도에 진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라고 하나요? 그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 10몇 명 있는데 다 부러워해요. 야, 저 자식은 그냥 오자마자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그 소문이 동부에도 났어요. 동부에.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강의하는 이찬석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도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저 서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자기가 들었는데 그 사람이 너냐고. 진짜로. 근데 박사과정을 들어가면 뭐합니까? 따라가야지. 갔더니 어떤 수업은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불어 4개를 하는 사람만 들어오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했고요. 독일어는 그래도 조금 할 줄 아는데 이 불어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수업에 들어갔어요. 마빈 수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수업인데 들어가면 박사과정은 시험을 안 봅니다. 다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창조적인 과제물을 하나 내면 돼요. 12페이지짜리. 근데 토론은 잘 안 돼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럼 창조적인 과제물, 숙제라도 내면 되잖아. 12페이지짜리.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수업인데 제가 이제 과제물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한 달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 하늘에서 뭐가 또 내려오는 느낌? 진짜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 앉았어요. 컴퓨터에 앉아서 그대로 쳤습니다. 8페이지를 영어로. 하늘에서 내려온 대로. 근데 중요한 게 박사과정에는 과제물을 낼 때 어떤 책을 참조했음 이런 걸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참조한 게 없어서 도서관에 갔어요. 혹시 저하고 같은 의견이 있는 학자들이 있나.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서 이제 이렇게 첨가를 시키는 거예요. 학자들의 어떤 학자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딱 냈더니 뭐가 나와요? 점수가 A+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성적 증명서 안 가졌는데 영어는 안 되는데 올 A로 제가 한번 와서 여기 우리 정은의 전사님 와서 확인해도 돼요. 그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똑같아요. 설교나 공부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설교도 기도하고 하니까 은혜가 되고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디어 받아서 쓰니까 이게 최고의 논문이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절대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그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그 밑바닥에 쫙 깔려 있으면 저절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에이 목사님 저도 알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김정은 위원장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거죠. 대답해봐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Jesus love 앞에 있네. 맞아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맞아요. 앉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구약 39권 외우세요. 929장 23,145절 시작. 구약 39권 929장 23145 됐습니다. 23,145절이에요. 신약은 27권 260장 7,957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몇 권이에요? 66권 맞췄습니다. 66권. 두 번째 몇 장? 1189장. 그렇죠? 몇 절? 31,102절이에요. 성경이 몇 절이라고요? 31,102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면 31,102절을 읽어보고, 그렇지요? 31,102절을 읽어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31,102절을 함께 이제 봐야 되는데 언제 봐요? 지금 12시가 됐는데. 그래서 1시간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어딘지 모르죠? 막 찬양하고 막 이거 악기 다루고 하다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맞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대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교수님, 목사님 31,102절 읽어봐야 아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맞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31,102절에 써 있어요. 아버지의 뜻. 근데 사람마다 다 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합니다. 31,102절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구약 박사예요. 그래서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31,102절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 그곳을 찾아서 오늘 공부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곳. 31,102절을 다 읽어야 되는데 언제 읽어요? 항상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왜 교회 다녀요? 라고 물었어요. 누가. 왜 교회 다녀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건데요? 그냥 이렇게 꾸미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왜 교회 다녀요? 꾸미지 마세요. 왜 교회 다녀요? 속으로 대답했죠. 왜 교회 다녀요? 왜? 왜 로덴교회 다녀요? 이 찬양 잘하고 막 이쁜 친구들도 많고, 이게 작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보다 더 악기부터 해서 이렇게 다루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몇 천 명 되는데 이 정도 실력이 안 돼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놀러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율동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친구 따라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진짜 왜 교회를 다니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산소에 이제 아버지를 뒀으니까, 그것을 요즘에 산소가 잘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어디에 넣습니까? 납골당에 다 넣어요. 3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아버지 그 유골을 빼서 그걸 납골당에 넣자는 거야, 저한테. 근데 아버지 그 돌아가신 모습을 보려고 했더니 끔찍하잖아요. 산소 파보셨어요? 못 파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 공동묘지, 김씨네 공동묘지에 있는 거걸랑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제가 시골 아저씨 두 분을 사갖고 그 산소에 갔어요. 갔더니 다 파가고 두 분만 남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다른 분 한 분. 근데 뭐 그 산소에다가 저희 사촌형을 샀는데, 사촌형이 막걸리를 막 뿌리더라고요. 왜 뿌리냐 했더니 아버지가 옛날에 막걸리를 좋아했으니까 뿌려주는 거래요. 그러더니 이제 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65세 70세야, 두 분이. 그 파다가 못 파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시골 동생인데 그래서 제가 좀 팔게요. 그래가지고 파는데 거의 이제 많이 팠어요. 제가 팠는데 화강암으로, 옛날에 그 목관을 빼내고 이렇게 화강암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갖고 위에 뚜껑까지 이렇게 덮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파는데 직 되는 거예요. 이 화강암 소리다. 이 밑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큰일 났다.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 근데 그 파러 가는데 가져간 게, 첫째는 삽 두 자루, 두 명이니까. 하나는 라면 박스를 가져가요. 라면 박스. 그게 뭐냐? 라면 박스에 어쩌려고? 근데 그 라면 박스가 좀 상했어. 이게 썩고 비 맞아서. 근데 그걸 갖고 간 거야. 근데 다 파더니 이 다리 쪽부터 요구를 꺼내는데 안 보여요. 왜냐면 그 안에 흙이 꽉 차가지고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저희 사촌형은 겁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고, 저 70대신 분이 하나 이렇게 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건져서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던지냐면 라면 박스에 던져. 아니 우리 아버지 이거를,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그러더니 이제 손가락뼈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근데 사촌형이 겁을 먹어서 대충 하고 가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뭐 대충 해, 잘해야지. 그러더니 라면 박스 하나에 딱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그걸 갖고 가더니 그냥 녹슨 그 쇠붙이 위에다가 팍 쏟더니, 가스 있잖아요. 가스, 집에 있는 그 가스 있잖아요. 그 시골 이렇게 태우니까 그거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걸 이렇게 좀 이게 작아지더라고요, 이 요골들이. 그러더니 그걸 갖더니 막 대충 때리더니 그러더니 이만 항아리에다가 쏙 집어넣었어요. 5분의 4가 차더라고요, 그 작은 항아리. 그 멋있던 아버지가 라면 박스에 던져지고, 그 녹슨 그 쇠붙이 위에서 가스로 막 지지더니 대충 그냥 절구통으로 빻아서 넣으니까 이만하더라고. 제가 그것을 보고, 뭐야? 인생이 이런 거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잖아요. 라면 박스에 던지고 그거 그냥 녹슨 쇠붙이 위에다 놓고 지졌다가 이게 사그라들으니까 그냥 절구통에 빻고 먼지 다 들어가고, 빠다가 나오면 또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갖다 놓는 걸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싸우지도 말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지도 말고 즐겁고 재밌게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겠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우리도 다 죽어갖고 그냥 그 뼈가 다 옆으로 튕겨 나가는데 그 집어넣지도 않아요. 어딘가 또 이렇게 뼈들이 튕겨 나가고.
그렇죠? 그 빻아서 잘도 또 안 빻아주더라고요. 잘 빻으면 또 벌레 생긴대. 대충 빻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야, 진짜 이 세상에 물론 우리 몇십 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사는 건 맞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그렇게 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야? 결국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좀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절이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저는 성경 31,102절 중에 가장 끔찍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저는 구약학자니까 구약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끔찍했어요. 그잖아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평생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율동하고 찬양했는데 혹시나 천국에 갔더니 너 누구냐?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린이 무슨 거기에 제가 글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글을 쓸 때도 이 얘기를 썼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청소년들도 잘 가르쳐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몰라? 이러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교회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막 인정을 받나요? 야, 교인들 막 최고야 막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부목사한테 은행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딱 전화를 들었더니 직업을 묻더래요. 직업이 혹시 무엇이냐고. 그래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두 은행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세금을 안 내시니 뭐 좀 이렇게 변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끊습니까? 왜? 교인들을 그렇게 막 사랑스럽게 봅니까? 제가 볼 때 31,102절에서 강조하는 걸 잘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혹시 등을 돌린 건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은 좋은데, 그렇죠? 나쁜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뭔가 잘못 살아가지고 이런 예를 들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럼 뜻이 뭐냐 이거 뜻. 그 텔레마예요. 텔레마. 그리스 말로 텔레마인데 텔레마라는 말이 55번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그 뜻이 바로 이 텔레마예요. 하나만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왜 왔어요? 이 땅에?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왜 왔어요? 그렇죠? 왜 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이 땅에 이루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31,102절에 써 있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어디엔가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 이 두 군데만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서 가장 잘 드러낸 곳이 어딜까요? 신학생, 얘기해봐요. 어디? 그냥 어차피 틀릴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이사야.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그냥 아무데나 돼. 어차피 틀릴 거니까. 이사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난 곳, 구약에. 성경 뒤에 있어요. 성경 뒤에. 빨리 펴봐요. 성경 뒤에. 성경 뒤에 뭡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대요. 몇 개요? 613개의 계명. 근데 그 중에서 모아놓은 거, 613개를 모아놓은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자, 십계명 외우나요? 근데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옛날에는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젠 내게 두지 말라. 로이엘레카 엘로이 마케림 알파나야. 히브리어로 했어요. 다른 신들이 네 앞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여기까지가 4계명이네. 자,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 다 외우시는 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뭡니까? 1에서 4계명은 누구한테 잘해라? 하나님한테 잘해라. 그죠? 하나님한테 잘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애는 누구한테 잘해라? 이웃한테 잘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그러면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누구한테 잘해라? 하나님한테 잘해라. 두 번째는 이웃한테 잘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한테 잘해라. 이웃한테 잘해라. 에이, 목사님, 그건 십계명에 써 있는 거고 구약에 그게 23,145절에도 그게 써 있습니까? 써 있어요. 써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공부해 볼 거예요. 구약은 4개로 나눠요. 첫째, 오경. 따라서 오경. 오경이니까 5개라는 뜻이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오경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예요. 여호수아부터는 역사 이야기가 나오려고. 역사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문서. 네 번째는 예언서. 그래서 이 4가지가 다 있는데 이 중에 십계명이 다 드러나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안 찾아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 5장 1절에 써 있냐 이거예요. 그죠? 예레미야 5장 1절.
멋벌러요. 예레미야 5장 1절. 찾지 말고 여기 봅시다. 예레미야는 남왕국이 망할 때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야.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이야. 그런데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을 거야.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누구누구예요 여기서? 만일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 공평함입니다. 미시파트, 공평함. 공평함이 뭐예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한테는 잘 보이고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고요, 힘 없는 사람은 함부로 해요. 다 그렇습니다. 힘 없는 사람한테 더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티코가 빨간불에서 그린으로 바뀌었는데 안 가. 그 다음에 에쿠스가 안 가. 그러면은 빵빵거리 하잖아요. 에쿠스는 몇 초 걸린 줄 알아요? 빵빵거리는데 8초 걸렸대요. 8초 동안 안 눌러. 에쿠스 안 가는데. 근데 티코가 안 가니까 바로 누르는 거야. 사람은 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저게 정의를 행하며가 바로 그거예요. 공평하게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사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죠? 이웃한테 잘하고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몇 명 있으면, 한 명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 14절 15절 16절 이렇게 찾아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낼게요. 예화만 너무 간증만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좀 더 해야 돼요. 1장 13절 헛된 재물을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15절은 끔찍한 말이에요. 그렇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눈을 가린대. 그 다음에 기도를 되게 새벽마다 열심히 했더니 귀를 막는데 하나님이. 왜? 16절 17절에 써 있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도 행하지 않고 정의도 없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3대 약자인데 안 돌봤다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돌보지도 않고 약자들을 함부로 하고 매일 와서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귀를 막고 손을 들어서 응답해달라고 하니까 눈을 막는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해서 안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너는 기독교인인데 기도는 하는데 너는 왜 선행을 행하지 않아? 너는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왜 함부로 해? 너 기독교인이라면 그것까지 해야지.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오경,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에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10계명에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그대로 성경에 풀어놓은 거야.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10계명이 요거에 해당되고 이건 10계명이 요거에 해당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와 이웃을 함부로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들이 이렇게 쫙 벌려놓은 거라는 거죠. 뭐 더 봐야 되는데 신약으로 갑시다. 신약.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어딜까요? 신약에서? 그냥 그건 뻔하죠. 마태복음 22장 35절.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나옵니다. 3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거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또 우리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뭘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십시오. 이게 늘 강조가 돼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미워했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매일 욕을 했어요. 왜 욕했어요? 뻔하죠. 하나만 잘해서 욕한 거예요. 하나만 잘해서. 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 한 개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7절. 예수님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저 나오니까 그냥 저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두 가지가 나오네요. 뭐예요? 자비와 제사. 자비는 엘레오스예요. 긍휼, 사랑, 자비, 공평함. 이걸 자비라고 하는 엘레오스라는 표현이에요. 야, 니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왜 니네는 사랑이 없냐? 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 왜 엘레오스가 없어? 니네는 매일 제사만 드린다고 하는데, 야, 제사도 잘 드려야 되고 엘레오스, 자비도 있어야지. 너는 왜 한쪽이 치우쳐져 있어?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혼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해결을 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나왔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믿음은 버렸도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한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11조도 잘 들이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좀 도와주고 베풀고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온전한 사람. 그리고 이걸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의로운 사람.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더 이상 안 찾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너무 좋아서 은혜로워서. 야고보서 5장 16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저기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번역은 좀 이상하고요. 의인의 기도는 파워풀이 뭐예요? 파워풀, 강력하고, 그 다음에 and effective, 효과적이다. 원래 이렇게 써 있어요. 번역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온전한 사람, 의인의 간구는 어떻다고요? 강력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이래. 다 기도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의인의 기도가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더 강력함이 나타나고 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 부모님이 와서 5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만 간증하고 끝내고, 저는 진짜 가난해가지고 일주일에 5일을 미국 가서 일을 하고요. 와이프는 세탁소에서 9시간씩 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박사과정 한 과목에 4,000불이에요. 4,000불, 500만 원. 2과목은 1,000만 원. 3과목을 들으려면 1,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수가 장학금을 주기는 했는데 무슨 수로 1,500만 원씩 6개월에 한 번씩 내고 다닙니까? 저 미국 갈 때 2,200만 원 가지고 갔거든요. 다 긁어 모아서. 근데 가자마자 집세가 104불 한 달에, 한 12, 3만 원이. 그리고 한 과목에 막 500만 원씩 내야 되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해서 할부로 하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는 세탁소에서 9시간씩 일하고 월화수목금 토까지. 그다음에 주일날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저는 일주일에 5일씩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끝냈습니다. 과목을. 너무 고마웠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제가 월드비전을 통해 가지고 30불을 월드비전에 저 무슨 아프리카의 4학년 학생을 제가 도와준다고 30불씩 다달이 보냈어요. 나도 가난한데. 근데 대부분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그 막 학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 코스웍이라고 해요. 공부가 끝나니까 막 차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그랬는데 저는 그럴 여유는 없어서 그냥 30불씩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이제 2가지예요. 하나는 1년 반 정도 공부를 해서 종합시험을 봐야 돼요. 종합. 그 다음에 1년 반 정도 걸려서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야 박사가 나와요. 근데 종합시험 보려면 한 18시간, 15시간씩 하루에 1년 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일주일에 5일씩 일을 하고, 근데 무슨 소리 제가 공부를 합니까? 그래서 되게 나는 이제 종합시험 보기가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메일을 열었어요. 이메일을 딱 열었더니 빨리 연락 봐라. 우리 협성대학교 교수가 이메일에,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래서 딱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2,500만 원 장학금 주려고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 왜 연락이 안 되냐? 빨리 연락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2,500만 원을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은퇴하는 교수님이 2,500만 원을 내놔가지고 미국 쪽에서 공부하는 학생 한 명을 택해서 준다고. 근데 저를 뽑아놓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회의를 해서. 근데 연락이 안 돼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연락이 된 거예요. 야, 2,500만 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장하고 총장하고 그 돈 준 분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니 나와라. 4년 반 됐을 때 저 솔직히 비행기표도 없는데요, 어떻게 그냥 계좌로 보내면 안 돼요?
비행기표를 사줄게 와라. 그래가지고 진짜 비행기표를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4년 반 만에 가서 2,50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제가 뭐 했어요? 일을 줄이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교수가 돼야 되는데 교수 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장학금 준 사람이자 이 사람은 장학금 준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이 사람을 교수로 뽑자. 그렇게 해서 제가 교수가 됐어요. 제가 30분을 투자했더니 하나님이 2,50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어렵지만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이런 것을 좀 행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여기 꼬맹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데 진짜 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외면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 배웠구나. 찬양도 잘하는데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는 온전한 사람이야. 두 가지를 다 잘해. 그래서 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잘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가지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 우리 노den교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로 부흥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노den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